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뜻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뜻을 찾자입니다. 어제 우리는 야고보의 순교를 좀 살펴봤는데 그의 어떤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순간 그 죽음은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죽는 것도 어떻다? 유익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죽어도 여한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나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는 순간 이 어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슬픈 일로, 아주 그냥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디프레스 되는 일로, 그리고 두려운 일로 바뀌어 버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 그죠? 미련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서 도망치라 했는데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으니까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되죠? 소금 기둥 됩니다. 그죠? 소금 기둥. 그 당시에 그 소돔 지방에는 소알산이 있었는데 소알산이 소금산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더라라는 뜻이에요. 같이 멸망되었더라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미련이 남고 그를 뒤로 돌아보는 순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세상의 남편, 세상의 아내, 세상의 자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그들과 함께 멸망해버려요.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멸망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큼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지. 가만히 놔두면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 보이지 않나요? 멸망을 향해 갑니다. 죄악을 향하여 쫓아가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부러워하고 유혹을 받고 있고 미련이 남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롯의 아내 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사는 이유를 하나님, 원래는 우리가 죽어도 사실 여한이 없고 죽는 것도 유익한데 살려두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고요? 복음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지금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죄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눈만 뜨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건져내라고 우리를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 선교사예요. 믿으시나요? 우리 선교사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른 싸움 말고 믿음 싸움, 진짜. 그래서 오늘도 사명 싸움 하셔야 돼요. 오늘도 사명을 잊어버리고 여러 사건 속에서 내가 이렇게 눌려버려요. 좌절해버려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싸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 싸움 안 하고 계속 딴짓하면 하나님 원망할 일들만 생기고 기쁨 없는 일들만 연속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금 오늘 인물이 누구냐면 헤롯이거든요. 이 헤롯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요. 이 세상의 미련을 갖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 지금 헤롯이 자기의 어떤 권력과 권세와 인기를 좀 계속 누리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들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그죠? 야고보 죽였는데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베드로 죽임을 실패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개해서 거기 있었던 그 경비병들 다 어떻게 하죠? 신문하고 죽여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기의 맛, 권력의 맛이, 탐심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이 탐심과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탐심과 교만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누구의 경고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헤롯은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요. 사실 야고보를 죽이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였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그죠? 깨달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깨닫지 못해요. 사도를 죽인다는 것이 얼만큼 무서운 일인지를 깨달았다면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는 탐심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동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너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탐심이며 자기 안위와 자기 주목받기 위한 어떤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셔요. 막으신다고요. 그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으신 게 아니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막으셔요. 너 또 하나님 주목 안 하고 또 세상 주목하니? 사람 주목하니? 사람 의지하니? 하나님 제재하셔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실망감을 안겨주시거나 또 어떤 큰 방해물을 통해서 나를 딱 막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헤롯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탐심이 워낙 크니까 경비병들 죽이고 말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람 싸움. 여러분 우리 예배서 6장에 보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영적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경비병 죽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베드로를 놓아줬구나. 베드로를 놓아줘 버렸구나.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사람과 사람 대 싸움으로 이렇게 가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사람 싸움 아닙니다. 믿음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배후에 영적인 권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어떤 죄악도 어떤 흑암도 어떤 사건도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경고를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연하시는지 여러분 밝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오늘도 깨어 있읍시다.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탐심과 경고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가르쳐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헤롯의 어떤 경제적으로 의탁해 있어요. 두로와 시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방 사람들이 헤롯의 어떤 경제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을 이렇게 어느 순간 싫어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여기 보면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이 끊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헤롯 왕의 침소 맡은 신하, 이 침소를 맡았다. 잠자리를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신복입니다. 그 신복을 잘 설득하여서 화목하기를 청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어떤 큰 잔치를 이렇게 배설했는데 그때 이제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한번 21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래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막 이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리다.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다 하면서 막 얘기했어요. 이게 진짜로 하는 얘기일까요? 아부한 얘기일까요? 아부하는 얘기죠. 아부하는 얘기. 근데 이 아부에 대한 소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탐심과 교만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할 뿐더러 사람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단인지 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은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시야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시야가 좁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돼요. 인간은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인간은 섬기는 자리로 가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어떤 미담들 같은 거 보면 지도자들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밑에 나가서 그 국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또 높은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죠. 지금 이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계속 좁아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오늘도 엎드려서 겸손히 주님을 정말 소통하지 않잖아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만 생각돼요. 그리고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맨날 어려워요. 힘들고
방해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낙심하게 된다고. 그게 사단이 주는 계략이에요. 우리의 시각을 계속 이게 좁게 만들었어.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은 정말 계획이 굉장히 광대하시거든요. 넓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 시야가 넓어질 줄 믿습니다. 롯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에 포커스 맞춰 있으니까 여러분 롯이 땅을 선택하라고 할 때 무슨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 선택하죠.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주목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동서남북을 내가 다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시야를 넓혀주신단 말이에요. 누굴 주목하니까요? 하나님 주목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우리는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주님 주목해야 돼요. 내가 높아지겠다고 하는 순간 시야가 좁아져서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낙심할 수 있는 상황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계속 살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목하지 않고 사건 주목하고 얼마나 우리가 낙심할 상황이 많은지, 실망할 상황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주목합시다. 여기 보면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아부하는 소리를 듣고 분별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 먹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겨 죽으니라. 야, 참 이게 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이 헤롯이 참 이 땅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막 올라갔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낮다고 얘기하는 가장 작다고 하는 미물 벌레한테 먹혀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이 인간. 인간은요 입김이라고 했어요. 입김. 인간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봤자 벌레에 먹혀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병 걸리거나 감기 걸리나 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더 작은 거 아시죠?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현미경으로 해도 보이지 않는 게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런 작은 바이러스에 죽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주목해야 돼. 인물보단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마음을 토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주목하지 말고, 아니 세상 주목하지 말고, 이런 이 땅의 권력이나 재미 누리지 말고, 이 땅에 재물이 왔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안위를 누리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주목하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62편 우리 잘 알지만 시편 62편.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62편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먼저. 62편 1절. 시편 62편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아멘. 다윗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배신당할 때도 너무 많았고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때문에 힘들 적은 너무 많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을 얘기해요.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이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할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인가요? 정말 아멘이셔야 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거, 사람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또 잊어버려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떤 자를 찾고 있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고요. 자 53편 10편 찾았으니까 53편 읽고 갑시다. 53편 1절 시편 53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는데 어떤 자를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게 제일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헤롯이었구나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헤롯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고 오늘도 내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인생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기 원하는데 오늘도 또 내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을 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돼요?
기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사라지고요. 어떤 사건들이 너무 커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약해지지 맙시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어떤 사건을 주신 이유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걸 깨달으시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도 그걸 믿고 오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대한 미련, 또 세상의 사건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이 탐심과 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둘 때에 하나님의 경고장도 무시하고 세상의 이 사람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시야가 좁아지고 또 자기가 영광을 쥐어서 나아가지만 결국은 무너진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목하고 간구해서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주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전파된 역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간절히 주님을 찾읍시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 갑니다. 가정에 갑니다.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나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시야가 너무 좁아져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자 정말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